WMTC 정심은 항상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마 이게 사랑으로 만들고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 이것이 처음이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 쓰신 사람의 특징이 그 첫 번째고 마지막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기반 안에서 충성된 사람 나오고, 믿음의 사람 기반 안에서 온유한 사람 나오고, 믿음의 기반 안에서 긍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도전하는 삶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분량만큼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되면 또 더 높은 차원에서 도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도전하면 더 높은 차원의 도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 믿음으로 살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올인을 해도 될까? 그분이 믿을만 할까?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저 안에 있었죠. 홍성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쉬운 삶이 어디 있냐. 이러는데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냐. 이게 저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다. 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차이가 뭔가를 보니까,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저의 스승님이시죠. 우리 홍성근 목사님은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 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 이제 이 차이로서 이제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바뀌어간다. 이제 이게 초창기 때 제가 스승님께 들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믿음으로 경험한 사건들이 없으니까 신앙은 좋아 보이는데 내 열정과 열심이 충만하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선택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 안에서 저는 새로워져야 됐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에게 내 전 삶을 올인해도 될까? 이런 흔들리는 믿음에서 이분에게 전 삶을 올인해야만 소망이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분 믿을만 할까? 하나님 믿을만 할까? 하나님한테 내 전 삶을 올인해도 내가 손해나지 않을까? 계산했어요. 왜요? 뭐 좀 있었기 때문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모든 관계도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전능자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뭔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이럴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그런 갈증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아주 그냥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한 이 밑바닥 안에서 정말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셔야 되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제가 믿음으로 살아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내 믿음이 소진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좋았어, 고신 4대라서 성경을 뭐 엄청나게 읽었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엄청나게 읽은 거 맞습니다. 이제는 뭐 몇 번 읽었는지 세지도 못합니다. 저는 성경이 1년만 되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환경에 딱 부딪히니까 내 믿음은 간 곳 없이 믿음 없는 사람,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돈 없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처럼 나도 두렵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을 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 두려울 때 나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나도 동일한 사건과 환경 앞에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이러니 저에게는 믿음의 이런 모습들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깊은 이 좌절감을 맛봤습니다. 여기에서 홍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라,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살지요. 믿음으로 믿음 자체가 없는데 내가 뭘 믿음으로 삽니까? 이게 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은 인자하시잖아요. 이분이 뭐라냐니까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믿기로 결정함으로, 믿음으로 네가 믿기로 오늘 결정함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믿음이 없는데 오늘 믿기로 오늘 지금 그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너는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고. 오늘 지금 이걸 믿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너는 결국 믿음의 사람,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펴서 친절하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홍 목사님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러니 설득당하는 거죠. 믿음이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오늘 믿으면 된다니까. 지금부터 믿으면 된다니까. 나는 나의 과거에 나의 어떤 실수, 실패, 나의 믿음 없는 행동,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에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과거를 보니 믿음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의 과거를 보니 오히려 실수했고 실패했고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홍 목사님 만나니까 격려해 주는 거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어제까지 믿음 오케이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이 하나님 메시지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액션이잖아요. 선택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면 내가 할 일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경험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 격려가 됐어요. 위로가 됐습니다. 너의 과거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 가운데 네가 얼마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반응해 왔는가. 너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당히 너에게는 어려울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살려면 한 40일 정도는 막 금식해야 될 거야. 이런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승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죠. 오늘 지금 깨닫고 선택하는 게 굉장히 인생에서 지금 중요하다. 너는 갈림길에 있다. 지금 어제까지의 모든 믿음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때 우리 홍승근 목사님이 말씀해 준 게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벨론 포로가 된 거거든요. 저는 돈이라는 재정이라는 걸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저는 부도 냈고, 사람들의 빚쟁이들이 오라면 오고 빚쟁이들이 가라면 가야 되고, 빚쟁이들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면 뽑혀야 되고, 빚쟁이들이 그냥 제 멱살을 잡으면 단추가 다 풀려야 되고,
저는 완전한 어떤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빚을 제가 20년도 더 전에 IMF 터지기 바로 그 직전에 제가 50억을 부도내고 제가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도 노예처럼 사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카드 5개, 10개 가지고 돌려받기 아직까지도 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돈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따라서 못 가는 사람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러니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는 길을 사막에는 강을 낼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에서 이 광야, 저는 광야 한복판 사막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저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었고 저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관계는 깨졌죠. 네, 그 광야라는 그런 거잖아요.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장소, 이 광야잖아요. 목마르고 배고픈 거 추리는 곳, 이것이 사막, 광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길 너희들은 반드시 알라.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18절에 너희가 이전의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일과 옛날 일이 내가 새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내가 장애를 준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어떠냐면 실패자고 여전히 실수했고 여전히 믿음으로 못 사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이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메시지라는 거죠. 너 안 되잖아. 너 실수했고 실패했잖아. 너 살아는 삶의 어떤 결과를 봐라. 이것이 나를 계속 어렵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너가 오늘부로 그 옛사람을 그냥 지나보내라. 없다. 근데 지금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체가 너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20절의 하반절에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내 삶 가운데 이 광야에서 길을 내어서 나를 돌파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내 입에서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경을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안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죠. 사막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겠다는 거, 이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표는 내가 택한 내 백성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4장에 보니까 3절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이 목마르고 갈급한 자에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리고 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나의 복을 그 사람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사람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뭐 하나님 역사하면 감사하고 역사 안 해도 뭐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축축한 볏집단이죠. 햇불을 떨어뜨려도 막 다 젖어 있는 볏집은 불 안 붙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제 강사들이 순수대로 지금 계속 오고 내 바로 다음 주에 오실 강사님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우리 또 스승님이시고 그 메시지는 엄청난 메시지인데 그런 햇불이 떨어져도 내 마음은 요동치 않고 그냥 냉랭하다 이러면은 완전 축 젖은
벽 집단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이 장소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나는 목마르고 난 당신에 대해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바뀌기를 결정하고 저는 새로워지기를 결정하고 저는 돌파하기를 결정합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역사가 말씀이 이제 심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항복시키죠. 성령께서. 그러면서 어떠냐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들은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찬송받기를 원하시구나. 지금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내가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높이자. 찬송은 그분을 높이자.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걸 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야의 길을 내신 바로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제가 강야가 통과하고 그 나의 유익이나 어떤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떤 그 권위나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나는 그 목적대로 나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나의 자본 해장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나의 자본 내 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래서 어떠냐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하면서 아, 저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주께로 이끌어져 가고 근데 이런 일 가운데서 내 자비, 그게 주자비라는 거죠. 그 부자은 뭐냐면 이제 회장이죠. 네, 이게 이제 부자비죠. 이제 네, 사업은 부자비입니다. 그래 주자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신실하신가 찬양하는 게 나의 주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한 것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와 사막에 길과 강이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 입술로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제까지는 기억하지 말자는 거죠. 아, 나 작년에 간사로 섬겼는데 안 되던데 괜찮아요. 다시 하는 거죠. 네, 작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오늘 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처럼 우리 홍 목사님이 저한테 설득시켰죠. 자매님, 오늘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안 믿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됐으니까. 노숙자로 10년 살았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심이라 이 말씀을 저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거 이거 제가 소망으로 품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홍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매님 이미 믿기로 결정했고 벌써 믿으시네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자매님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제 작지만은 행동, 액션을 취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작은 액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작은 일들을 왕의 제정 1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네. 그리고 왕의 제정 2는 내 강의를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들을 또 다 적어놨어요. 김미진만 되는 게 아니더라.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죠. 우리 김혜경 목사님이 저를 특별히 예뻐해 주셔가지고 그렇지 나보다 제정 강의 잘하는 사람 이제 내 제자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원래 우리 제자 좀 보내겠다. 네, 이러니까 안 된대요. 더 감사하죠. 그렇지만 저는 나보다 이제 강의도 더 잘하고 간증도 더 많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이런 제자들을 막 보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김미진처럼 힘들었는데 나처럼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안 됐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앞날을 누구 손에 맡깁니까?
예, 하나님 손에 자기 시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31편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시편 31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각나나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게 두 손이 생각났습니다. 내 앞에 두 손이 있구나. 나의 앞날에 주의 손, 한 손은 주의 손, 주의 손이 있고 또 한 손은 뭡니까? 원수의 손, 원수의 손. 이 두 손 안에서 지금 나의 앞날을 누구한테 맡겼냐? 참 놀랍도록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겼다는 거죠. 근데 나를 핍박하는 원수의 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를 핍박하는 이 원수의 손, 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나의 앞날을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 원수의 손이 나를 누릅니다. 원수의 손이 나를 핍박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원수를 내가 예를 들면 처리해 버리거나 내가 맞대어서 상대한다거나 내가 고소한다거나 내가 고발한다든가 내가 심판을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누릅니다. 모함하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원수들이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눌렀죠. 이 전기 연결 좀 더 해주세요. 저는 전기 지금 배터리가 부족하다 나옵니다. 그러니 이 원수들이 있을 때 우리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내 주변에 나를 모함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주 억울한 누명을 썼지요. 저는 작년에 그 억울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미신이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 NCMN의 돈을 무슨 횡령해 간 것 없나 이러면서 의혹 비슷한 것을 제기를 하면서 온 유튜브에 뿌리고 인터넷에 뿌리고 도배하고 이랬습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라고요? 저는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러냐 다 오라. NCMN 리더 50명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들 전체를 다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NCMN 처음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의 통장 원본을 그 엄청난 걸 전체를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 그 전체를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감사를 받겠다 이랬습니다. 저는 항상 정면 돌파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도 초청을 다 했습니다. 뒤에서 딴 말하지 말고 직접 오셔. 와가지고 이 통장에서 돈 10원짜리 하나가 내 김미진 계좌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돈을 채워놓는 거 있잖아. 왜요? 이런 사실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여기 돈 많으니까 예를 들면 10억 갖다 썼다가 또 다시 10억을 뭐 메꿔놓고 이런 사실도 없어요. 그리고 돈이 나갔다 들어온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그 부분에 100% 저는 투명하고 우리 NCMN 단체는 전 세계에서 재정으로 가장 깨끗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우리 NCMN의 자랑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그렇게 관리해왔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그것도 재정 강의를 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정직함을 강의하는 사람에게 이 어떤 횡령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 무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를 찾아갔죠. 그때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답니다. 네,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 했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억울했어요. 저는 헌금 많이 했거든요. 저는 NCM에 땅 사가지고 도네이션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증거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 오라 그랬어요. 와서 다 봐라 해서 제가 그 비디오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일이 모든 거 비디오 촬영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와 우리 리더들 50명이 왔습니다. 통장 하나도 빠짐없이 설립 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잡듯이 다 잡아라 해가지고 2인 1조가 돼서 통장 전체를 다 보고 특별 감사 받았습니다. 무려 거의 한 20시간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열몇 시간인데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해가 저녁 8시간 끝났으니까 통장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죠. 네, 단 10원도 남은 게 없으니까, 다시 채워진 것도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오픈하고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만 전체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NCMN을 믿고 헌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낙심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제가 명확하게 처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시대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저 핍박하는 저 원수의 손이 나를 누른다 하더라도 제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로 저 사람 아버지께 붙입니다. 제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렇죠. 네, 매력있다. 그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따르는 거죠. 자, 제가 만약 원수 갚겠다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반응했다 쳐보십시다. 네, 억울하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횡령했다는 걸로 뒤집어 씌우니까 나는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래서 제가 만약 그 세상 사람처럼 그래? 너 죽었어. 그래서 저는 돈도 있어요. 변호사 팀을 꾸릴 수 있어요. 변호사 팀. 아시죠? 그러면 죽겠어요, 살겠어요? 네. 인터넷에 다 올려놨는데요. 네. 이게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10원도 횡령했지 않은 자료를 이미 다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변호사 팀을 꾸려서 상대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벌금 물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분 확인해서 벌금형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내가 다 할 수 있는 옵션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리더잖아요.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 홍 목사님도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저를 건지십시오. 주님께 맡겼지. 그걸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문자가 하나 왔더라고요. 미진 간사님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올릴까요? 여러분 조회하지 마세요. 그 유튜브 조회수를 늘려가지고 그거 뭐죠? 광고 수익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극적인 걸로 해서. 무슨 말 이해돼요? 그러니 또 궁금하니까 또 찾아가 또 그런 걸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또 얘기했죠. 내릴 수 없냐? 이제 이런 얘기했죠. 놀랍죠? 유튜브에는요 그런 걸 명예훼손에 들어가도 안 내립니다. 가만 안아버립니다. 너희들끼리 치고받아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나보고 고발하라는 거 그 사람 고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유튜브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도 참 비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세상 사람처럼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조정하는 원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싶어하는 그 어둠이 그 사람을 저는 조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김미진 넘어뜨리면 끝나잖아요. 네, 김미진 넘어뜨리면 왕의 제정 메시지 끝나잖아요.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지 마라. 그렇게 외쳤는데 뒤져보니 부정직하더라. 이거 끝나잖아요. 그러고 싶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제가 돌직구라 얘기했잖아요. 저는 내가 부정직하면 저는 오픈해보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이에요. 전 뒤로 뭐 숨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 전체를 불러가지고 아예 그냥 원본 전체를 다 그 세무사들 다 놀래버리더라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버리냐고. 왜냐면 떳떳하니까요. 우리 NCM의 단체 목표가 뭔데요? 전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투명한 게 목표인데요. 근데 원수들이 저렇게 공격하는데 적어도 제가 이거는 오픈해주고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내 최소한 책무 아니겠어요? 이제 이렇게 처리했죠. 제가 왜 이렇게 맞대어 상대하지 않고 제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누르는 원수의 손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 좀 바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상하죠? 여전히 그 사람에게 제 사랑이 흘러가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내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랬어요. 나 바보가? 나 속도 없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많이 바꿔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던 그 마음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것 자체도 몰라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제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놀랬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눈에도 느리고 칼에는 칼입니다. 이런 성향이었는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는데,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바뀌어졌던 그 계기가 제가 그 가장 밑바닥에서 소망 없는 절망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와 진짜네, 살아계시네, 능력이네, 이거 완전 기적이네, 이런 것들을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막 바뀌어갔던 그런 시간이다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원수의 손이 항상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늘 핍박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의 손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앞날이 오직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나의 앞날, 나의 시대를 맡긴다면 나의 시대와 나의 앞날은 원수들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가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원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거죠. 네, 이단이 있습니다. 네, 이단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단에. 네, 이단에 끊임없이 이단 연구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그 가짜 참기름 있잖아요. 가짜 참기름의 종류를 말하면 100가지가 넘습니다. 네, 가짜 참기름의 종류. 네, 그러면 가짜 참기름 연구해 보니까 몇 대 몇으로 이거는 식용유가 타졌다. 또 해보니까 몇 대 몇으로 들기름이 타졌다. 또 연구해 보니까 몇 대 몇으로 올리브유가 들어갔더라. 이거 가짜 참기름 연구해가지고는요, 가짜 참기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네. 그때는 뭐냐, 진짜 참기름을 100%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그 맛을 알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너무 이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보다는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면 성도들 스스로가 이단이 금방 눈에 드러나요. 예, 이단의 모습을 안 들어오잖아요. 성도들의 모습을 들어와서 우리를 훔쳐가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진짜 참기름 맛을 깊이 알기 때문에 가짜 참기름 한 숟갈 딱 먹어 네 가짜네 참기름 이거 아니네 이거 금방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단을 가리키는 걸 좋아하지 않고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 예, 제가 그걸 알았다는 거죠. 우리 스승이 늘 그렇게 저를 양육했죠. 그러니 진짜 이런 일이 있을 때 진짜 참기름은 뭐예요? 원수의 손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죠. 여기에서 저는 여유를 찾아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나는 내 페이스를 잃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어둠이 내 페이스를 잃게 만들잖아요. 네, 꼬이게 만들잖아요, 사역을. 그러나 거기에 말려들지 않죠. 예, 거기는 놔두는 거죠, 여유 있게. 나 뭐 하나님께 어떻게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은요, 놔두는 거예요. 그걸 믿게 놔두는 거죠. 왜냐, 나는 다 오픈했고 다 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은 네, 내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 진짜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 구절 안에서도 뭐 이게 여러 성경 구절 안에 있지만은 이런 일이 퍽 터졌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보통 믿음으로 산다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걸 명확하게 성경 기준점으로 살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믿습니까? 안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막 그럴 때 저는 그냥 원인을 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 뭐 횡령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웃었지만 웃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웃었지만 제가 묵상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의 명예가 실추가 됐잖아요. 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저는 정직을 늘 말했고 재정을 다루는 사람인데 그때 저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었어요. 내 안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모양만 다르고 어떤 사건만 다를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저는 기억해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다 불안하잖아요. 제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왜 나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된 선택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진흙탕 싸움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힘 다 빼버리는 거죠.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그 원수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죠. 그때 내 이름이 먹칠되고 있고 내 명예가 손상되고 있는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인지 보이는 거죠. 나는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엎어져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높이실 것이다. 원인은 내한테서 찾는다는 거죠. 그쪽에서 찾지 않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불안해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떡하지? 정말 나는 정말 헌금을 너무 많이 했는데 오히려 횡령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불안이 나한테 주려고 하죠. 원수들이. 그래서 교회들이요 취소가 오더라니까요. 오늘 교회가 전화 와서 그 얘기를 듣고 미진 간사님 그럴 줄 몰랐는데 뭐 돈을 200억이나 횡령했다면서 이래서 내가 웃겼다니까요. 우리 헌금 몽땅 다 들어온 게요 7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0억 이래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미진 간사님의 집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기분이 상당히 상했습니다. 어떻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냥 처리를 하실까? 예. 그러면서 저는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줄줄이 취소 들어오는 건 아닐까? 사역은 줄어드는 거 아닐까? 굉장히 내 안에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염려를 하면은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이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가?
이렇게 결정하고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다음 절을 읽었죠. 그 다음 절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나의 염려를 내가 염려한다면 내가 불신앙자지. 나의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죽일 놈 죽이고 살리는 놈 살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여기 염려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거나 교회에서 나를 더 이상 부르지 않거나 우리 NCMN 사역이 줄어들거나 우리 사업이 혹시 타격받거나 이런 부분에 염려하는 것을 원수들은 요 때를 잡아서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뭘로? 염려라는 걸로 사로잡으려는 거죠. 염려는 뭡니까?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사는 걸 결정했죠. 말씀에 기반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로 맡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돌보시면 게임은 끝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적시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아버지 받으세요. 원수가 지금 나를 누르고 있고 원수가 지금 나의 감정 안에 염려, 불안, 두려움, 낙심 이런 쪽으로 끌어가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처럼 저에게 덤벼듭니다. 근데 아버지 저는 지금 이 모든 염려, 낙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친히 돌봐주신다는 이 말씀의 기반 앞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딱 끝내버렸어요. 정말로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더 이상 그런 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부르면 안 가지. 교회 오케이 좋아. 그걸 믿고 안 부른다면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손해예요? 교회가 손해예요? 그래서 내가 안 부르면 안 간다. 내가 왜? 나는 전 세계 다닐 때 너무 많아. 내 사업체는 나를 자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사업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나는 오히려 헌신해서 교회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때 잘리면 사업 열심히 한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나는 밤낮 정말 한 번도 쉴 틈 없이 내가 밤낮으로 정말 주를 섬겼는데 여기 4시 반에 끝나고 나면 우리 목사님 아실 겁니다. 저녁 집회 또 뛰었어요. 예, 아실 거예요. 여기 4시 반에 끝나고 가서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또 집회했어요. 이렇게 저는 살았어요. 계속. 예. 그런데 교회가 안 부른다. 그런 오해로. 오케이. 그러면 나는 다니면서 사업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내 안 부르면 님만 손내지 메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담대해지대요. 근데 아세요? 올 3월이 지금 작년 한 해에 모든 신고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코로나 시대에 다들 축소잖아요. 문 닫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정확하게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NCM은 사역을 전체를 다 보고하고 확장성에 대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것도 정확하게 2배 이상 성장했어요. 놀랍죠? 네. 원수들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게 반응하고 그게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페이스에 말려들면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는 거죠. 보니까 요번에 그 연예인 하나 진흙탕으로 끌려 들어가대요. 네, 몰라요. 형하고 또 뭐 돈 문제 때문에 그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에너지 다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흙탕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기반이 아버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친히 너희를 돌볼 것이다. 이때 네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미진을 친히 돌볼 것이다. 이렇게 그걸 계속 외우는 거죠. 아버지 염려 받으십시오.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전능자 바로 그분이 나를 돌보시지 이런 원수들에 의해서 제가 아버지 좌지우지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사랑스럽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마음이 아닙니다. 네, 저는 정말로 나 미울 줄 알았거든요.
정말로 그냥 굉장히 이렇게 싫을 줄 알았고 미울 줄 알았는데 그냥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좋겠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인터넷에 오해였다 검사해보니까 왜냐면 내가 오픈했으니까 직접 다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요? 그 감사 직접 감사를 다 받아보고 그 통장 원본까지 다 그냥 감사 이러면은 회계 장부를 조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본을 다 오픈해 버렸어요. 아예 통장 자체를 다 줘버렸어요. 다 봐라고. 예, 그만큼 자신 있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통장 원본까지 다 보고 감사를 다 보고 이래 하니 오해였습니다. 의혹은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기했는데 이제 확실히 밝혀졌을 때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의혹이었지만 팩트는 아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그걸 내리고 또 사과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네, 그러기를 그냥 기대할 뿐이죠. 네. 우리가 이럴 때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어디가 돌파냐면은 여기가 돌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우리의 돌파의 비결을 믿음으로 사는 것 빼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 8절, 자 4절에서 8절입니다. 이 얘기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기까지요. 자, 애굽에 실질적으로 판 사람은 누굽니까? 형들입니다. 형들이 원수의 손이 되어서 요셉을 핍박했죠. 왜냐? 요셉은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준비시키는 자로 애굽에 먼저 총리로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원수들이 그걸 알고는 이제 요셉을 계속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봤어요. 같이 봅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구의 손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네, 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이 기억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이 바로 기억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요셉을 해하기 위해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의 앞날을 이끌어 가신다. 이러면서 창세기 50장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본 구절입니다.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참 굉장한 사람입니다. 예,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건지 꿈으로 다 말씀하셨죠. 그러자마자 바로 형들에게 팔림 받아가지고 노예시장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죠. 거기에서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을 만한 상황이 다 만들어졌지만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쳤습니다. 그 죄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해받아가지고 왕의 제수들만 갇히는 감옥에 가게 되었죠. 그러면 인생 끝난 거거든요. 근데 놀랍죠. 이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성경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원수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손을 봤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이 구절 말고도 여러 구절이 더 나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나의 앞날을, 나의 시대를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니면 어떠냐면 자기가 처리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재물과 관계가 있는가? 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그냥 반응, 그런 환경이나 사건에 훅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즌을 통과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반응하네.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난리가 났죠. 우리 이제 간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억울하다고 고소하자부터 별별 다 난리가 났죠. 그때 내가 고소한다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무엇을 믿고 나를 따르겠느냐? 이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다. 나를 막지 말라. 고소하라 말하지 말라. 나는 이 NCMN의 앞날과 김미진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긴다. 주께서 NCMN과 김미진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모든 시대를 열어가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반응을 다르게 했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1년 지났잖아요. NCMN의 간사수가 불어났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역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헌금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내가 만일 그때 격발받아서 다윗이 신하에게 격발받아가서 사울의 왕의 옷자락을 벤 행동을 했다면, 내가 만일 격발받아가지고 내가 고소하는 걸 선택했다면 나는 평생 두고 이 사건을 후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명확하게 내가 잘못 없는 것 정확하게 밝히되 내가 행동하는 것은 긍휼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삶, 이분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제가 헌신한 거죠. 자, WMTC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우리 또 사역자님들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정답이고 그것이 빠른 돌파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살아가다 보면 선교사들끼리 부딪힙니다. 너무 억울하게 나를 모함합니다. 그때 선교지를 떠나올 때 여러분 뭐 선교가 어려워서 떠나옵니까? 목숨까지 헌신한 분들인데요. 관계가 어려워서 떠나옵니다. 관계가 깨져서 선교지에서부터 떠나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나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이 관계 어려움 안에서 원인을 나에게 찾는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되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일 것이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이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 이러면 너무 이제 황당하게 잡는 거죠. 아, 선교사 되려 했으니 난 선교사 됐어. 난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째, 어떤 영적 권위가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권위가 크다, 이걸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정의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고 내가 선교사님이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내가 총회장이고 내가 노회장이고 아무리 영적 권위가 크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보통은 영적 권위가 크다 그러면은 쏙지요. 내 자신도 쏙고 주변 사람도 쏙습니다. 막 총회장 정도 된다 이러면은 와, 믿음의 거장 같고, 와, 믿음의 용사 같고. 아니요, 그분 믿음 없는 총회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권위가 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의 자체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연수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예를 들면 모태신앙이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됐어.
나는 고신 5대야, 4대, 6대야. 신앙의 연수가 깊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 여기에 쏟게 되죠. 내가 고신 5대고, 내가 성경 많이 읽었고,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뭐 순교자이기 때문에, 뭐 이래서 뭐 신앙을 어떤 연수 오래된 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는 믿음의 사람처럼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지식,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이것이 자동적으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해치라는 무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정말로 잘 알았죠.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셨죠. 믿음 없다고. 그래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이제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면 신학 박사님이시죠. 네, 이런 사람 잘 안다고 해서 아는 거와 사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자동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의지적 결단이고 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신도를 할지라도 당신이 평신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신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내가 대학 교수, 내가 박사,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액션,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진 간사님 정말 도전되고 정말 미진 간사님처럼 살고 싶고 실제로 살아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이 말들이 뭐냐 이러면 간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제가 막 빨려 들어갑니다. 제가 막 예수께 막 더 가고 싶고 더 막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제가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미진 간사님처럼 막 흉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 갈망함이 붙습니다. 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랬는데 하나님이 아니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너 무슨 그런 답을 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답을요 어떻게 찾아요? 이런데 딱 말씀을 주시는 거죠.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여기에서 너는 살았던 삶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너는 나를 경험한 나 자체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고 있다. 너는 공부한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먼저 네가 가르친 대로 살아낸 삶을 너는 가르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역사해서 그다 사람들의 심장을 주께로 이끌어간다. 근데 너는 더 이상 몰라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에 또 그런 질문을 나올 때는 예,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아마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먼저 행하고 살고 가르치다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이 사는 삶에 제가 이 도전하는 삶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신학 박사님들 잘 가르치죠.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가르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엄청난 강사진에서 안 잘린 이유는 먼저 행하고 가르치는 이 부분에서 높이 평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디서부터 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주어진다 생각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소망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고 비전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고 언약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안 사라져요. 믿음과 소망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소망 있는 사람 믿음으로 안 산다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김미진 개인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NCMN 단체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이 성령 지금 이 시간에 누가 강의하는가? 예, 당연히 WMTC의 강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WMTC의 학교장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위탁하는 거죠. 예, 역사의 주인. 네, 온 우주 전체를 하나님은 다니엘서 보니까 패할 자를 패하고 세울 자는 세우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세요. 네, 십자가 중심이죠. 정한 중앙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네, 하나님께서는 전체 안에서 이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는 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중심에서 멀어지는 왕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멀어지는 사역자 열매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든 사람이든 사역이든 십자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데는 하나님께 다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늘 십자가 중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 절망 가운데 강야의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말하기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되었다. 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녀로서 아빠인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녀에게 공급하는 꼭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제가 먼저 또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보고 작은 경험 나보다 더 큰 경험을 하신 선교사님들 많으실 거예요. 저보다 더 큰 경험을 하는 목사님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돈 부분, 재정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보다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 부분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주셨음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붙잡고 그걸 소망이죠. 내가 50억 걷어놔서 노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니 이게 나한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나는 지금 다 무너졌고 내 기반은 다 없어졌고 망했지만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분은 전능자요. 그런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시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마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이죠. 내 삶 안에 강야의 길을 여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왜? 이유를 말했죠.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 존재 자체가 온 땅 안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찬송을 위해서 내가 사막의 강을 내버리겠다.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버리겠다. 그러니 이게 저한테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도 소망으로 다가오고 아 나는 어제까지는 잘못 살은 거 괜찮아.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거야. 작은 어떤 사건에도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거야. 내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때 어떤 사건 앞에서 아 미진 간사님 제가 간정을 말하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오래 남습니다. 말씀보다. 그래서 아 미진 간사님 그때 고발하려 하는데 고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했다 그랬지.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 그랬지. 이 간증과 함께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WMTC 이 놀라운 선교관 학교 성령의 학교 안에서 바꾸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목표로 잡으십시오. 배우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이 12주간에 나는 바꿀 거야. 작은 거 하나부터 바꾸세요. 작은 실천 하나부터 바꿔가지고 이 시간 안에서 작은 하나님 내 역사라도 내가 경험하게 되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